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확률 인생과 확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영적으로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은 겉모양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변화산에 다녀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전도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제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이겨낼,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영적 싸움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가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휴전도 타협도 양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겨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문에 나오는 아이처럼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잘하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잘해도 기도 못하면 온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후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모습,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는 모습,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 중풍병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야이루의 딸을 살리고 혈루병 앓는 여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 등 제자들은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곁에서 배웠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배워도 능력이 없으면, 기도의 영권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잘하는, 정말 기도만이라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전에는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나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내게 영적 능력, 파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에 영권이 없는가?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갈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 왜 나는 기도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기도의 영권이 없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외에 누구라도 어디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 어려움도 있지만 내적인 고민들,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지만 어떤 이들은 귀신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구하고 세상에게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 달려나올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갈에게서 답을 얻을 때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스펙이 좋고 감을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는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 붙들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고 지키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위급할 때 답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군대에서 찾고 심지어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찾고 그러다가 결국 그의 종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의 모임을 종종 참석하다 보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목회가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목회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할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은 좋아진 게 많아요. 인터넷도 되죠. 휴대폰도 되죠. 생활 환경도 좋습니다. 과거에 60년, 70년대 보세요. 사택 이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가전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회자들 보면은 정말로 지금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지금 더 나빠진 것을 말하세요 그러면은 뚜렷하게 이것이 더 훨씬 나빠졌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가 지금이 목회가 더 어렵다, 지금이 더 살기가 어렵다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목회는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맹골에서도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무릎이 얽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성령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가방 공장에 들어갈 때 제 하루 일당이 12시간 했는데 600원이었다니까요. 600원. 지금 하루 일당 6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어떤 상황,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응답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엠 바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여러분, 수많은 재주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기도의 실패를 하면은 삶이 실패가 됩니다. 생활이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죄의 유혹을, 우리의 연약함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가 없으면 연약할 뿐입니다. 제가 동전지옥문에서 목회할 때 정말로 30여 평 되는 작은 조립식 건물 20년 돼서 여기저기 마루가 썩어서 무너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러분,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 놀랍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1차 100일 작전 기도 한 번 하고 또 2차 했습니다. 3차 했습니다. 4차 했습니다. 5차 했습니다. 여러분, 100일 작전 기도를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술과 여러 가지 생활에 문란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뿐입니다.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불씨는 기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생명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실행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성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영력과 영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영력과 영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과 혜택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영권과 영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 많은 체험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력을 받기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력을 받기 이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그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영권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은 아마 동전 몇 푼 주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혈기 부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 영권 받은 베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영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영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과 영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격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나 성령 받고 그는 예수님의 성령의 영력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영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약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1에서 29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번이나 나옵니다. 17절하고 18절에는 많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possessed by a spirit, 이 악령에 의해 악령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악령의 소유,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여기서 잡는다는 seize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아주 움켜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귀신에게 꼭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포로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을 우리는 살려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증인되기를 원합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쉬운 사람? No. 귀신 들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병들 아파 있는 사람, 우리가 그들의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과 연약함으로 세상과 귀신 앞에서 힘없는 존재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권과 영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제압하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나라를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권과 영력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과 영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영권과 영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유일한 답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지선다형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영권 주신다는 겁니다. 영력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세군 목회자지만은 껍데기만 목회자하면 뭐합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매일 기도하는 어떤 사관님은 말합니다.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지하 예배실까지 가는데 3층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3층에서 지하실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 거리가 서울에서 청주 가는 것처럼 멀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권과 영력을 구하십시오.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재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환경과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기지 못했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무능력했어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학력대로, 우리의 어떤 스펙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변화는 기도하는 만큼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